자, 오늘 주제가 시온산이죠. 시온산. 시온산은 달리강이 여부수족 있죠. 여부수족, 가나안 일곱족 중에 여부수족의 그 지경을 좀 빼앗아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다윗왕이 다윗의 군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 여부수 족속을 전쟁을 쳐서 빼앗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시온성인가 다윗성인가 예루살렘성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하고 5장에서 봤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나오는 산에 대해서 교제를 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산.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네. 출애굽 몇 장이요? 3장에서 만나가지고 시내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시내산이. 모세가 궁중에서 몇 년? 40년. 광야 양치기로 몇 년? 40년. 80세 때 출애굽 3장에서 시내산에서 양치기 하다가 만나죠. 그 시내산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무슨 산이요? 호렙산이에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엉덩이처럼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칭이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섰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뭐하라? 벗어라.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짜 신이죠. 그것을 밟고 다니는 사람 밟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밟고 다녔죠? 그것을 베델에서 엘베델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골이 있죠. 이것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앞에 밑에 묻고 주인을 바로 하나님이신 신이신 주인을 바로 찾는 거죠. 그 두 주인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을 벗어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앉아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니까 거룩하니까 구별되니까 쭉 가는 곳마다 다 어디로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다 물러가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 출발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의 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것도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이렇게 시내산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예표니까 이 부분을 놓고 정확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이 나옵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출애굽기는 산이 안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산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레위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 레위기는 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민수기는 신명기에 가봅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보세요. 11장. 신명기 11장 가봅니다. 신명기 11장 가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11장에 가서 여기는 11장 가서 봅니다. 11장 가서 보면 11장 가서 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26절부터 32절까지 자, 이진원 전사님 선포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이 길간 맞은편 모래 성수기 나무 곁에 아바라에 거하는 가라나 족속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곳을 얻어 거기 구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회와 각도는 너희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입니다. 11장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또 에발산.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무슨 산? 축복을 의미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는 산. 그럼 만약에 지금 길에 다니다 보면 기도원 많죠? 에발산 기도원이에요? 그리심산 기도원이에요? 에발산 기도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리심산 기도원이 많아요. 그리심 교회도 많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것은 지금 가나안 지기에 들어가야 될 목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27장에 보세요. 27장. 27장에 봅니다. 27장에 보면 신명기 27장 이 신명기 27장은 조금 전 신명기 1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라고 그랬죠.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 이걸 이제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자,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에발산에 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해 이르기를 선포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끝에 뭐가 있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하라? 아멘. 또 16절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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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나오죠? 계속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라 하지 마라 이거죠.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순종이고 하라는 걸 하면 순종이고 하라는 걸 안 하면 불순종이다.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고 이러면 불순종이죠. 그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면 공평한데 네 것이 누구 것이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결국 법에 대해서 26절 봅니다. 26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자, 2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것을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축복과 저주, 축복은 무슨 상? 그리심사 저주는 해말사. 자, 이렇게 쭉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28장이죠. 28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쫙 해놨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쭉 해서 68절까지 있죠. 끝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쓰여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읽지 말고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그리심사는 축복이고 그리심사는 축복이고 에발사는 저주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 모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 그리심상과 에발산을 놓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보세요. 30장. 신명기 30장. 플러스 신명기 몇 장이요? 30장. 플러스 신명기 30장 보면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거 생사화복이 나온다. 여기에다 요거 적었어요. 30장 11장에 무슨 화복이요? 생사화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복을 택해야 돼요. 이건 순종입니다. 이건 축복이죠. 생복을 택하면 뭐예요? 축복,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화는 불순종, 불순종,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끝까지 보면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율례와 규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은 어렵다는 거요, 쉽다는 거요. 또 가까이 있다는 거요, 멀리 있다는 거요. 잘 아시네요?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그런데 왜 짝사랑만 해요? 불편하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있죠? 네. 여기 보십시오.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 아멘.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심산 에발산을 통해서 생복을 택해야 됩니까? 사화를 택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깨달게 입니다. 우리 스스로 몫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겼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겼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천지 창조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되면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유기적으로 여기 살았으니까 1000살이에요. 1000살. 몇 살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너무 아프리면 그 순간에 몇 살이에요? 여기는 나이가 없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99살 살았어요. 1000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계속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을 택해가지고 육이 죽고 여기 살면은 몇 살? 천연왕국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보존하라 이거예요. 그럼 천대까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아니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긴가민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루어질 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일사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생복을 택하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런 내 생명이 있어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나에게 주시는 시온산 내 이게 신비안에서 이루어진 마음의 땅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도 가나안 목전에 뒀어요? 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보세요.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8장에 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성을 대파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8장에 갑니다. 일단 지금 그리스인 에발산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8장에 가봅니다. 8장에 가면 8장 30절부터 봅니다.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이에요. 자, 선배님 전사님 선포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당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육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회의의 자원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쪽 칠판을 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무슨 산? 그리심산 대발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7장에도 그리심산 대발산. 또 여호수아 8장에도 대발사. 그리심산 대발산 나오죠? 네. 신명기 11장과 27장.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 그러죠. 또 27장에서 신명기 27장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상기시키죠. 이제는 여호수아 8장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모세에게 준 법대로 했어야 않습니까? 했죠? 네. 이것이 무슨 산? 대발사. 그리심산 대발산인가요? 대발산인데 이제 여기 있는 기초적인 부분을 쫙 알고 나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신랑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죠? 네.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걔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 진짜 예배. 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 가르쳐 줄 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달았죠.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짜 예배고 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근심산 있죠?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뭐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도 가짜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도 가짜. 근데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산에 가서 예배거든요? 축복의 산. 축복의 산. 이것도 다 가짜라는 것이지. 그 진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지. 그것이 언제라? 이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딱 깨달을 때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는 자체가 모르다가 딱 깨달았을 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라니까. 그것은 내 육이 영으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물길으로 나오는 우물 곁으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들었거든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으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무슨 산이?
거리심산이 축복의 산입니까? 저기서 이 산이 거리심산입니다. 또 이거 아니라고 우기면 할 수 없어요. 뭐 우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해야 되나?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 시온산에서 드린다는 거 아니냐고. 시온산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여기 드린다. 이것도 무슨 예배라? 가짜 예배라.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거리신 삶도 뭐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것은요, 영원 전에도 이때고 현재도 이때고 미래도 이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위해서 갑니까? 현재의 진행으로 미래를 위해서 갑니까? 항상 이때라 이때라 그 복음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죠? 네. 그 이때라가 말씀의 이때라가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말씀이 이렇게 한 산에 대해서 깨달아갈 때마다 비유와 이정을 깨달을 때마다 한 문장, 한 단어, 한 권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때라. 이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육에서 육체인 자가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꾸 내 안에서 빛이 완성될 수 있는 그 이때가 현재 진행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걸어가면서 될 수 있다니까. 아멘. 그 이때라가 바로 영과 진리로 진영과 진정으로 예배된 예배. 아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멘. 그런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원초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아갈 때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나가니까 추수할 곳이 많죠. 그때 사마리아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 하얗게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죠. 막 전하니까 아멘 해요, 안 해요? 예. 그 심령이 여러분에서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 산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갈 때마다 정말로 놀라운 내 유기심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산에 대한 박사가 되겠죠. 세상 박사가 아니라 하늘 박사, 아멘. 하나의 나팔수, 파수꾼, 인정을 받은 이런 놀라운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심과 에발산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느보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느보산이 있죠? 네. 신명기 몇 장이죠? 신명기 34장인가요? 맞아요? 네. 네, 신명기 34장에 가서 신명기 34장에 봅니다. 3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 느보산은요 비스가산이기도 하고 아바림 산이라고도 해요. 아바림 느보산 아바림 산. 네, 거기에 비스가산 꼭대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가나안 지경을 다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일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나 너는 그로 건너가지 못하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느부산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4절 보십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 말씀처럼 한다면 천국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네.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켜가며 살아온 이것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느부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일단은 됐죠. 그리고 그 전에 신명기 34장까지 오기 전에 이런 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단과 전기가 있었겠죠. 그 원인이 이명건 교사님 뭘까요? 모르겠어요. 딴 생각 좀 하느라고. 그래, 딴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딴 생각이 돼요. 네. 이게 자꾸 올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고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만 보고 거기서 죽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 과정이 발단과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느고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간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의미가 뭘까요? 이명건 교사님 뭘까요?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있겠죠? 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대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심을 받고 사명자로 몇 년? 40년이에요. 그럼 나이 120살 정도, 그 100% 순종하면 왔다 이 말이죠. 왔는데 잠깐 0.1% 있죠. 0.1% 불순종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거룩함을 너가 어겼다고 해요. 거룩한 총회 하늘 보좌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 가서 민수기에 가서 봅니다. 민수기에 가서 보면 민수기 20장에 가서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가면 민수기 20장 찾았어요? 민수기 20장에 봅니다. 20장에 보면 7절부터 볼게요. 7절.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몰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가다 보면은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명하라. 치라는 거야, 입으로 명하라는 거야. 입으로 말하라. 입으로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해 가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불만하니까 모세는 40년을 불평불만하는 게 들어왔다. 참고 인내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 폭발하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는 거야? 명하여 입으로 명하라는 거죠.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쳤어.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세요. 반석을 치라 입으로 명하라. 명하라. 하나의 명령이에요. 네. 그럼 만왕의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패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어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2절에 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니라. 그럼 모세만 못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아닌 사람도. 그렇죠. 여기서 불순종하면 무조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때 민수기 2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알겠죠? 거룩. 이 거룩함, 즉 거룩한 하나님의 뭐예요? 총회. 하나님 보좌에 말씀 법을 먹였다는 거죠. 누가? 모세가. 지금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까지 물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석을 봐라. 지팡이로 매우 쳐라. 아니면 몇 병만 쳐라. 매우 쳐라. 출애굽기 17장 가고 있어요. 매우 칠한지. 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면요. 17장 1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르비딤에 동그라미 하시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친다는 게 홍해바다 탁 쳤을 때 갈라졌어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모였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입니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자, 1차 무리바 르비딤 사건이에요. 1차 르비딤 사건입니다. 1차 르비딤 사건. 반석을 쳤죠?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민수기 몇 장에서요? 20장에서 입으로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번 쳤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입으로 명하라. 민수기 20장에서는 입으로 명하라 그랬다. 쳐버렸어. 몇 번? 2번. 거룩한 총회를 마음 백성 앞에서 어겼다는 것이. 이것이 발단의 전개입니다. 신명기 34장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으라.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잘 생각하면서 신명기 34장 있죠. 이 공간을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민수기 20장에서부터 거룩한 총회에서 이탈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목적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중간중간 갈 때마다 모세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준다. 누구 보고 깨달으라고? 백성들, 또 나의 기도, 오늘 나의 기도.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대충 합니까? 간절하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어디만 들어가게 하라고. 가나안에만 들어가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더 이상 말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은 또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은 어디 있느냐? 쭉 가서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3장에 봅니다. 신명기 3장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찾았습니까? 신명기 3장에서 계속 이제 광야 생활에 점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데 신명기 3장 23절에서 봅니다. 23절.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해도 좋. 더 이상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에서 봅니다. 신명기 4장에서 보면 신명기 4장에 가서 봅니다. (21절부터요) 신명기 4장 21절부터 여호와께로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누구로 인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자,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이 맡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시하신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좋아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25절부터 쭉 해서 신명기 있죠. 4장 40절까지를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난 그 발단과 정리된 말씀을 신명기 3장과 4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신명기 32장 봅니다. 32장. 신명기 32장에 봅니다. 32장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말씀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또 보셔야 돼요. 보시면 6절 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줄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끌어냈다 그랬죠. 지금 똑같이 말씀에 독수리 날개를 이끌어내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더라.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선조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엇당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법 있죠? 하늘의 법을 깨달아가면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근래에 생긴 새 신이 있게 돼야 없게 돼요? 근래에 생긴 새 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신에게 미혹 당하지 말고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20장 사이에 신명기 몇 장이요? 3장, 또 신명기 4장, 또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법을 어기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그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격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치며 통과하지 말고 신명기 34장에 느고산의 모세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신명기 34장 다시 가서 봅니다. 34장에 보면 자 봅니다.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요? 120세.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킨 데 다 했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케 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 몇 살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기력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대면하는 자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시온산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은